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왕이 내려오셨는데 그분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한은 이 사실에 대해서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잠잠한데 멀리서 동방에서 낯설은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박사들이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왕을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탄생했는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왕이 결혼하면 그저 어느 집이나 낳는 한 아기에 불과했습니다. 이 아기의 신분을 제대로 알고 있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 나라에 사는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계십니까? 혹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인간의 죄를 지고 돌아가셨다는 어떤 구주 예수님, 이론적인 한 분으로 알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오신 하늘의 아들이 나에게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어떤 위치로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매우 가치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위치로 지금 존재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나의 왕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땠습니까? 그 사람이 즉시로 모든 것을 버리고 또는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길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이 두 말 안고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만일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나가는데 혹은 직장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따라오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을 전도자로 만들어 주겠소. 이러면 따라가겠습니까? 저라면 안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정말 어디 가시다가 아무나 한 사람 보고 이 사람 인상 좋으니까 이 사람을 불러야 되겠다 그렇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전혀 아무 지식도 없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한 낯선 사람이 와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즉시 따라 나선 것으로 봐서 제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몇 가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의 해방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을 믿고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왕을 찾아왔다는 이 얘기를 듣고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또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 얘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았지만은
오랫동안 동방박사가 찾아왔던 그분, 목자들이 만났다는 그 아기, 그분의 출현을 고대하고 있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요한의 기별을 들었고, 그리고 공생애를 위해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그 메시아를 고대하고 그분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을 얘기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부르심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를 기다렸던 사람, 준비된 사람을 부르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저 가다가 아무나 부르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장면을 보고 나도 어영부영하고 있다 보면 예수님이 오늘 확 부르면 나도 따라갈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그런 모습, 복권에 당첨되듯이 하는 우연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에 반응해서 진리를 찾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을 알고 부르십니다. 그저 아무나 가다가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4절에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하신 말씀은 지금 이 시간에도 유효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찾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그분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그분을 만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발탁되었던 이 제자들의 이 얘기를 잠깐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태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제일 첫째 인물 마태. 마태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이 왕이라는 사람을 알리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는 본래 세리였습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그를 부르시자마자 즉시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마태는 그의 좇음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잘 보면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마태였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왕의 신하로서 그 예수님과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대접할까요? 우선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왕을 만났으니까 대접해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좇으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사실은 지금 제가 방금 읽은 그 얘기는 누가가 쓴 기록이고, 마태는 정작 자기의 얘기를 쓰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했다는 사실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누가가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배설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마태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큰 잔치를 배설했다는 말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기록하겠는데. 마태는 왕 앞에서 겸손할 줄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자랑할 일이 없었습니다. 마태가 섬기고 자랑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는 자기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단 말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은 그냥 자기는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했지 모든 것을 버렸다고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 사실도 누가가 기록했어요.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는 그 사실을 다른 사람이 기록해 주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도 그는 단지 우리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그렇게 쓰지 않고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그렇게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저 자기 집에서 어떤 그냥 우연히 저녁을 한번 밥 먹은 같이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그가 베푼 그 거대한 잔치를 부각시키는 것보다는 그것은 생략해버리고 그저 예수께서 자기 집에서 식사하시는 자리에 많은 세리와 많은 죄인들이 와서 함께 있었다는 그 사실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중요한 것은 잔치가 아니고 자신이 준비했던 큰 잔치가 아니고 세리와 죄인들에게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함으로써 그들도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라면 내가 예수님을 대접하고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아마 나팔을 불었을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이 왔다는 말은 생략하고 그 잔치가 얼마나 큰 규모로 치러졌는지 또 그 잔치에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 참석했는지를 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 모든 것을 생략했습니다. 이 마태의 겸손은 또 그가 자기의 직업이 세리였다는 것을 감추지 않는 데서도 볼 수 있어요. 이 복음서에서 복음서를 쓴 저자들이 제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열거할 때 이 마가나 누가는 보면요, 이 세리라는 직함이 별로 좋은 직함이 아니기 때문에 마태를 기록할 때 그냥 마태라고 기록했어요. 그렇지만은 정작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를 세리 마태라고 기록했어요. 당시에는 세리라는 것은 장녀나 죄인들과 동등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자신이 세리였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왕을 만났기 때문에, 왕에게서 택함을 받은 신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의 전직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어떻던 것이 그에게는 조금도 창피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같이 이런 사람도 왕을 만나서 왕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더 말하고 싶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오라.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데 당신도 물론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왕을 만나셨습니까? 그 왕을 마음에 모시고 계십니까? 오늘도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고 떳떳합니다. 자신의 신분이나 직업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을 섬기는 재림교인임이 자랑스럽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신앙의 기쁨이 없는 사람, 자부심이 없는 사람은 아직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왕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미래가 두렵기만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조롱당하지는 않을까? 목구멍이 두려워서 예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지 못합니다. 감추는 것이 많습니다. 사는 것도 감추고 전화번호도 감추고 직업도 가족도 학력도 감추고 대신 조금이라도 내세울 게 있으면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때, 예수님이 나에게 왕으로 군림하실 때 인간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부끄러움도 사라집니다. 자랑도 사라집니다. 이 마태의 겸손은 제자들의 이름을 적은 순서에서도 나타나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보낸 얘기를 아시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에는 제자 이름을 둘씩 짝을 지어서 기록해 놨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마태의 짝은 도마였어요. 근데 다른 기자들이 쓸 때는 마태가 도마보다는 훨씬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을 쓴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짝을 지었을 때 마태, 도마 이렇게 썼어요. 마태와 도마. 그런데 정작 마태는 도마와 세리마태라고 기록했어요. 도마를 먼저 기록하고 자기는 세리마태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겸손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마태가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섬기기로 선택한 왕, 하늘에서 오신 그 왕 그분께서 겸손하신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겸손하신 분이라고. 나도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기록한 사람은 마태밖에 없습니다. 사복음서의 다른 어떤 저자도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언급한 제자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왕이신 그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흠모하고 모시는 그분이 겸손하시는 분이라는,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간파하고 기록하고 그 자신도 그분을 따라 겸손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겸손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믿으면 믿을수록 교만해지는 사람을 혹시 본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결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는 겸손했던 분이 신앙의 경력이 쌓이고 아는 것이 많아지고 교회에서 직책이 점점 올라가고 하면 오히려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될 줄 알아요. 내가 가장 옳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교회가 운영되어야 됩니다. 김 아무개는 이래서 틀리고 이 아무개는 이래서 틀리고 결국 아무개 다 정리하고 나서 옳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안 남는데 자기만 남는 것이. 내가 가장 옳습니다. 제가 잘났던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20년 전에 제가 앤드루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학생 가장이었어요. 집에서 주는 돈 가지고 와서 공부만 해도 절절맵니다. 하도 공부할 게 많았어요. 근데 저는 가장으로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5 식구를 먹여 살리면서 공부도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겠어요. 죄송합니다. 자랑이 아니고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집에서도 절대 권력을 가진 가장이었어요. 어린애들도, 우리 애들도 그때는 아주 어렸는데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에게는 복종했습니다. 권위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의 권위는 아이들이 인정해 주는데
엄마를 아이들이 무시하고 엄마에게 버릇이 없게 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아이들에게 버릇을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엄마가 얼마나 중요한 분인데 엄마 말을 안 듣고 이러니까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해서 엄마의 중요성을 인식할 것이라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세 아이를 소집했습니다. 앉혔습니다. 너들이 가만 엄마하고 너들하고 관계를 보니까 너들한테 엄마가 필요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빠의 생각으로는 지금 있는 엄마보다 더 좋은 엄마가 필요할 것 같다. 그 엄마를 바꾸자.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말은 안 듣는 녀석들이 엄마는 안 바꾸겠대요. 그럼 말을 잘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이놈들이 뭐 엄마가 없으면 못 살지. 그래서 좀 더 이제 교육을 시키려고 너들 내가 시간을 줄 테니까 방에 들어가서 3명이 의논해. 엄마를 바꾸자고 의논하고 나와. 그랬습니다. 그래서 방에 들여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방에 탁 넣어놓고는 밖에서 앉아서 저는 이제 이놈들이 어떻게 하고 나오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왔습니다. 엄마 바꿔도 좋지? 그랬더니 대표가 얘기했습니다. 꼭 바꿔야 하면 아빠를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교만의 착각 속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신앙인이 가져야 할 유일한 덕목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 아니어도 가족 안 굶어 죽습니다. 우리 와이프 운전도 못하고 일도 못하는데 나 없으면 어떻게 사나? 걱정하지 말고 가세요. 잘 삽니다. 나 아니면 교회가 운영 안 될 것 같지만은 더 잘 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마태는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억지로 강조하지 않으면서도 그의 모든 행동과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태가 섬겼던 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잠깐 우리의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지 않습니까? 하늘의 왕이신 그분이 지극히 평범한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말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30년간 가난과 싸우면서 아버지의 일을 도우면서 겸손히 천국의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공생애를 나와서 그 활동을 하시는 기간 동안에도 권력과 손을 잡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약자와 죄인들과 병자들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였습니다. 너희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잔치에 청함을 받아 끄든 상자에 앉지 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전원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 다투지도 소리를 지르시지도 아니하신 분. 마태복음 12장 19절에는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승리의 입성을 하시면서도 근사한 말을 타고 가지 않으시고 조그만 새끼 나귀를 타신 분, 평생에 자기 자랑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자기 자랑을 한다면 매일 해도 모자랄 분이 바다 위를 걸으시고 폭풍과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고 작은 소년이 가진 보잘것없는 음식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반신불수를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그분께서 언제 한 번이라도 자기 자랑을 하신 말씀을 본 일이 있습니까? 그런 그분을 우리들의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도 겸손해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겸손하셨지만 겸손한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겸손한 왕이셨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으로 시작되는 이유를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잃어버린 신정 정치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직접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그분이 되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나라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확인한 사람은 오히려 이방나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했던 질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고 했던 말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그 왕을 만나기를 위해서 찾고, 그래서 만나고 그리고 그분을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분을 찾고 만나고 그분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왔는데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깜깜하게 있던 그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분,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더 설득하기 위해서, 설득력 있게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을 27번이나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왕으로 오셔서 나라를 세우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천국이라는 말을 36번이나 사용했습니다. 또 마태뿐만 아니라 이 침례 요한도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외쳤죠.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다. 하늘나라, 하늘왕국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왕이 오시기 때문에 그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나 다를까 오셔가지고 제일 처음으로 하신 설교,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제일 첫 설교, 산상 설교는 왕국의 법도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산상 설교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끔씩 마태복음에 있는 5장, 6장, 7절에 있는 산상 설교를 읽으십시오. 그 설교에는 왕의 성품과 왕의 통치 방법, 그리고 하늘 왕국의 백성들이 지녀야 할 성품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아름다운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왕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분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얼마나 높고 고상하게 발전할 수 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명상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놀라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마태는 그가 만난 하나님을, 하늘의 왕께서 선포하시는 하늘 왕국의 법도를 그 자신의 특유의 성실함으로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마태처럼 하늘을 사모한다면, 마태처럼 왕을 기다린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누가의 얘기를 잠깐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정기를 한 사람만 기록하지 않고 네 사람이 기록했다는 것은 정말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기록할 수가 없죠.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보다 잘 묘사하기 위해서 네 사람의 기자가 예수님을 자기들이 보는 각도에서 기록했죠. 근데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왕으로서 왕국의 건설에 초점을 맞춰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면, 이 누가는 하늘나라의 시작점이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시작된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했던 사람입니다. 하늘나라가 어디 먼 데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세울 곳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시작된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너희 안에라고 번역된 원어는 엔토스 휘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너희들 가운데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너희들 마음속에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 중에 있다고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내 마음속에 있다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너희들 가운데라고만 번역해야지 너희들 속에 있다고는 번역해서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런 이론을 펴느냐 하면 이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왜 하셨냐 하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렇게 바리새인이 예수님한테 질문하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 신학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고약한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가슴속에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너희들 가운데라고만 번역해야 된다는 말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단어가 너희들 가운데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이 성경에 딱 두 번만 나와 있어 쓰인 단어예요. 이때하고 하나는 마태복음 23장 26절인데 거기 보면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먼저 안을 깨끗이 할 때 쓴 단어예요. 그 안을 깨끗이 하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중을 깨끗이 하란 말이에요? 내 속을 깨끗이, 내 마음속을 깨끗이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보면 분명히 가운데가 아니고 사람의 안, 사람의 속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천국이 우리들 안에 있다는 말씀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여러분 천국이 있다. 천국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천국을 단지 그냥 어떤 나라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뭐 하늘나라라든지 어떤 뭐 건물이 있고 거리가 있고 그렇게 아니고 천국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없는 천국은 없습니다. 정말 기하요초가 만발하고 정말 먹을 것이 풍성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곳인데 예수님은 안 계시다 이러면 천국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곳은 없습니다. 천국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지옥같이 험한 계곡 골짜기라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사이에도 예수님이 계실 때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사이에서 예수님을 제쳐놓고 우리끼리 왈가왈부하고 무슨 뭐 이론 때문에 대립하고 이러지는 않는지 혹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항상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 사이에 천국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사이에서 나를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 같이 함께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내 속에 계셔야 합니다. 너희들 안에라는 말은 내 속이라는 말, 너희들 가슴 속이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 속에 예수님이 거하셔야 합니다. 그때 내 삶이 천국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미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혹시나 예수님을 우리 마음 문 밖에 세워놓지 않았는지 항상 체크해 봐야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성이 뭐죠?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데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밖에 계시는 거예요. 천국이 오셨는데도 천국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밖에 세워놨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천국의 시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사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못살게 굴고 귀찮게 하고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천국이 너희 마음 안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도 천국이 계실 수 있겠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던 사람을 향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천국이 너희 가슴 속에 있는 것이다 한다면 오늘 우리의 가슴에도 예수님을 모실 때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위나 신분의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예수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인데 그분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 그 가슴 속에서 천국이 시작된 사람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굴복하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실 때 내 마음속에 신정정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삶이 천국의 삶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왕으로 모셨던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준비하신 왕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